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의 마지막 주일, 1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 주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 예배에 성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래 여성교회 원래가 2월 첫 번째 주일에 모여야 되는데 2월 둘째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환 권사님이 이번 주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들 요셉 집에 가셨다가 다음 주에 돌아오십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은혜장로교회에서 한국 채널 A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만갑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마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에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놓았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2호로가 나왔고요. 또 구독하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4절로 5절 그리고 11절 11절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소생하는 귀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위대하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집사님이 기도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건강함으로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건만은 주신 은혜 헤아리지 못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려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허망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답답하고 지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을 높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케 하시고 많은 자리들이 비어져 가고 있는 교회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열정적인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일고 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맞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각 부서와 맡은 직분에 따라 각 사람이 자은 교회가 되어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가며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다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과 계획을 못 이루었다면 2월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인데 전체적 버전이 하나님 말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로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작은 소자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이 사명은 모든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부모의 말씀을 안 듣던 자식들도 부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반드시 지키는 법입니다.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할까요? 이 일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보다 앞서 가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앞에 가는 노인을 보니 모래 위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서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그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조금 있다가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모래 위에 남아있는 불가사리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넓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바다에 주어서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불가사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다로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바닷가의 불가사리를 한 노인이 다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어떠한 생명이든 불가사리든 죽어가는 꽃이든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놓은 것, 짐 엘리엇의 순교 이야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여겼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도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삼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라입니다.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가라입니다. 예수께서 전도 훈련을 하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뒤섞여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는 교회가 해야 합니다. 세상이 목말라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최고 우선순위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누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합니다. 전도는 적극적이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특히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도에 대한 열심이 줄어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에 관한 설교를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면서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다가 그 양을 찾은 후에는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제 아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을 베푼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이름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십자가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도한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서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으신 사역이 바로 제자 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했던 것 같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실 때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 디사이플은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는 스승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둘째,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팔로우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3년간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일을 위해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실습을 통해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으로 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에 꼭 필요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제자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제자라는 단어,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디스플린과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월터 헤릭슨의 책의 제목이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고된 훈련을 통과하면 주님과 같은 목표와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제자 훈련은 책, 교재와 실습을 통해서 합니다. 1대1로 훈련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그룹으로 하기도 합니다. 잘 정리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실제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 아들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고 주머니에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평안을 또 말씀을 전하면서 평안을 선포하라 하셨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서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구 반대편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땅끝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땅끝은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진실하게 믿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의 인격과 과거의 행동 그리고 됨됨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 다니든 주부로서 집에서 자녀를 돌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잃은 영혼을 찾아가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복음 전파를 위해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전도자가 지은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갑니다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때론 높은 산을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갑니다. 우리를 가라 하신 주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기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재능, 시간 다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